부활 이후 첫 만남의 장소 갈릴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있었는데 40일 동안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보이셨는가? 사랑한 제자 베드로였는가? 아니면 예수를 사랑했던 요한이었는가? 누구였는가? 놀랍게도 전혀 뜻밖의 여인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더 심하게 말하면 미친 여자였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 보이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두 번 얘기를 하는데 먼저 천사가 너 누구 찾느냐? 이미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성경 보니까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자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친히 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10절인데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움직였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장소를 움직이는데 그 장소가 어디로 갔느냐?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했을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테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거기에서 나를 만날 것이라고 얘기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Go back to Galilee. There you'll be meet me. 나를 만날 것이다. 왜 갈릴리로 가라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갈릴리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사역하시는 것에 대부분 갈릴리가 없었으면 사역하지 못할 정도로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행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호린 잔치를 하셨죠. 첫 번째 기적이 갈릴리에서 일어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갈릴리는 그 바다 호수입니다. 호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도 거기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밤새도록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새벽에 그물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부들에게 찾아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불렀던 곳이 어디냐?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불렀던 곳이 어디냐? 갈릴리였습니다. 첫 번째 기적 장소도 갈릴리였고 제자들을 불렀던 첫 번째 장소도 갈릴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산상수훈 진짜 복이 무엇이냐?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산상수훈이 어디냐? 갈릴리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12광주를 남긴 곳도 어디냐? 어디예요? 갈릴리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장소도 어디냐?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죠.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모든 예수님께서 부르고 기적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역사 일었던 모든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였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은 모두 그 자리 갈릴리를 떠났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믿음도 흔들렸고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끝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예수님과 함께 꿈꿨던 모든 소망들도 다 흩어지고 끝났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직전까지만 해도 야,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를 건지실 거야, 호산나, 세이브 어스 하면서 위대한 꿈을 꾸면서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야지,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나라를 이것을 재건할 수 있어 라는 엄청난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목도한 제자들은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저들이 꿈꿨던 모든 꿈들도 다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걸 꿈을 꿨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저들의 소망도 저들의 믿음도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로 보시면서 처음에 부활한 예수님 만났던 여인들에게 놀라서 정말로 당황하고 여인들에게 가서 흩어져 있는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좀 전달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릴리로 돌아가라. Go back to the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무슨 말일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갈릴리는 모든 것의 시작의 장소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의 장소였고 제자들을 불렀던 시작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작했던 첫 번째 장소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처럼 전 들렸습니다. 처음 만났던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은혜의 장소, 처음 만났던 기적의 장소, 그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우리의 갈릴리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은혜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 가운데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모든 소망도 희망도 꿈도 함께 다 죽었거든요.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 갈릴리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그때 참 좋았는데 아름다웠던 추억의 장소였지 거기에서는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서 만나겠다고 하신 것은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 부활하신 뭐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뭐 때문에 희망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저들에게 다시 한번 무엇이 생기는 것입니까? 꿈이 생기는 것이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희망이 생기는 것인데 어떤 소망과 어떤 희망입니까? 와, 그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 부활의 시각으로 다시 보니까 야, 나를 불렀던 그 예수님. 그때는요, 예수님이 죽으실지 몰랐거든요. 그때는 예수를 따라다닐 때는 와,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와, 이거 뭐 어마어마한 일이네. 첫 번째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일으켰던 어마어마한 기적 가운데 늘 와. 제자들 고백한 거 뭡니까? 그냥 하나야. 와. 그러다가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진짜 복은 무엇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는 게 뭐가 복이에요? 가난한 게 뭐가 복이에요? 줄이고 목마른 게 뭐가 복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라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재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과 꿈, 그것이 죽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그 현장을 보니까 모든 것들이 재해석되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그 이름의 어원을 찾아봤더니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가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이 가랄이라고 하는 것은 굴리다, 굴러가다, 옮겨지다 그런 뜻이 있답니다. 갈릴리의 뜻이 굴리다, 그 다음에 굴러가다, 옮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무슨 말일까요? 결국 영적으로 보면요, 어떤 지명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영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뜻이 굴러간다, 굴린다, 옮긴다라고 하는 뜻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갈릴리로 돌아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전까지는 저들의 생각은 다 육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육의 생각으로 예수님 바라봤고 육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이후에 저들의 생각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와, 정말 예수님 부활했네, 살아나셨네, 저들에게 소망이 생겼죠. 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의 뜻이 굴러간다, 그 다음에 내려간다, 옮긴다라고 하는 뜻인 것처럼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은 Go back to Galilee라고 하는 그 의미는 너의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육의 생각이 굴러져 가고 거기에 마치 무덤에 돌이 굴러가고 열리는 것처럼 육의 생각이 굴러가서 열리고 그 속에 영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전에 제자들은 다 자기의 이성의 생각으로 보았는데 이성의 생각이 굴러가고 이성의 생각이 내려가고 이성의 생각이 열려지고 그 가운데 믿음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어디냐?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볼 때도 와우, 그냥 그 장어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겼잖아요. 그들의 생각은요, 뭐가 복입니까? 축적이 소유가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작은 거지만 나눠라. 자, 이 땅에 있으면서 무엇이 복이냐? 축적이 복이다. 모은 것이 복이다라고 한 생각은 굴러가고 그 생각은 밀려가고 그 생각은 옮겨지고 그 속에 축적이 부가 아니라 축적이 복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복이다. 나눠주는 것. 없어도 나눌 때 12광주가 더 남는 것처럼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축적은 굴러가고 나눔이라는 것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굴러가고 십자가의 죽음은 내려가고 십자가의 죽음은 옮겨지고 그 속에 부활이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것이 어디냐?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영적인 위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데니엘에게 Are you sure Jesus is coming back? 아멘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은 세 가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No, 예수님 이미 왔는데 뭐 No, she came here already. 왔어 이미. 성령도 왔는데 뭐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또 maybe, probably, I hope so. 그렇게 막연하게 예수 다시 오실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소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 한 부류 뭡니까? Yes, I'm sure. 당연히 오시죠. 당연히 오시죠. 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얘기 했을 때에 믿어? 믿지요.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했을 때는 그들은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They didn't believe it.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믿었어요. 뭘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영적인 갈릴리, 여러분의 갈릴리 어디입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살면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처럼, 오병의 기적처럼, 그 다음 예수님의 산상수훈처럼 말씀 듣기도 하고 말씀 은혜 받기도 하고 기적을 목도하기도 하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와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있으니까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목도하는 것처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것처럼 환경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환경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은 이미 죽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환경에 그렇게 조금 말고 엄청난 어마무시한 더 이상 이제 내게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거기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자들처럼 믿음도 없어지고 흩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나는 다시 오실 반드시 믿습니다라고 입술의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당연히 yes, I'm sure, 예,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다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왜? 관심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예. 그럼요. 말을 할지 몰라도 저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관심이 없어요. 왜? 저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있으니까 가나 혼인잔치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 그것에만 저들은 흥분했고 저들은요 거기에만 집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시각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관심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서만.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갈릴리로 가서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저들의 생각이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다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어떤 의미가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져야지만 그것이 바로 뭐냐? 진정한 갈릴리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회복되길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1절과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생명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라. 땅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올 날을 반드시 기대하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바둑을 둘 때 바둑을 어렸을 때는 많이 두는데 지금은 안 두지가 오래됐는데 바둑을 배울 때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수는요
지금 눈에 보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빨리 잡아먹어서 아다리 팍 잡아먹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고수는 술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벌써 10수 뒤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0수 뒤에 나중에 하다 보니까 난 잡아먹다가 끝나는데 보니까 내 거는 대마가 다 죽어버렸네. 이게 바로 이제 고수와 하수의 차이인데 고수는 멀리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하수들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고수는요 멀리 봅니다. 멀리 볼수록 그 사람을 고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자, 이 세상에서도 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것,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인생의 고수겠죠.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요, 인생의 조금 예측이 아니라 좀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것이 더 고수라고 했는데 죽음 뒤에까지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고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뭐라고 보세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이 땅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이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저기 와이어리스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근데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이 여기에 전부야. 그런데 요만큼의 비교, 전체의 이 옥이 끊어졌지만 이 와이어리스 연결되어 있는 이 선 라인을 보면요, 여기가 영생이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것까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삶인데 이 삶을 안 보인다고 단절시켜 놓고 보이는 이것만 보고 사는 사람, 이것을 바로 영적인 하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와이어리스, 보이지 않는 여기 세계까지도 볼 수 있는 것, 여기의 삶은 더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데 여러분 이 땅에서 스티브 잡스 대단한 사람이죠. 이건 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혁명. 그런데 여러분 대단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스티브 잡스 그의 인생은 이 땅 대단한지 몰라도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100% 지옥이었습니다. 하나 믿지 않았으니까. 100% 지옥이었으면 지금 영원이랑 이 땅에서는 잠시는 어마어마한 정말로 임팩트를 준, 세상 가운데 임팩트를 준 사람일지 몰라도 영원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 인생은 정말로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인 것이. 왜? 이게 보여야 되니까. 지옥불에서 정말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이 땅에서 삶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이 땅에서 조금 열매가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과 평가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만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 갈릴리, 그 첫 번째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만 축복이었어요. 근데 안 계신 순간 같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시고 말미암아 너희들의 시각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죽음은 끝난 것입니다. 죽음은 끝난 것이에요. 근데 죽음 이후에 부활은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경험하지 못했고 믿을 수 없는 것까지도 믿을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끊어져 있는 이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서 날 만나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신 말씀이 제자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된 제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이소부학 가운데 아직도 어렸을 때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거였어요. 하루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친구가 될 수가 없는데 친구가 놀았대요. 근데 하루살이가 열심히 놀다 보니까 이제 밤이 됐네. 밤이 됐어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야, 이제 밤이 됐으니까 내일 다시 만나자. 얘기했더니 이 하루살이가 See you tomorrow라고 하는 의미를 몰라. tomorrow가 뭐지? 몰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어. 밤새 설득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몰라. 얘기하다 보니까 자는 줄 알았는데 죽었어.
이 얘기가 슬픈 얘기인데 왜 반응이 없으시네. 내가 얘기를 잘못하고 있나 봐,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얘기했는데, 이 하루살이에게는 자기의 whole life가 하루에 하루 이상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 이상 살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하루 이상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있죠. See tomorrow 당연히 있죠. 왜? 그 이상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 믿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고 팩트가 아무리 있어도 그것을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당시의 제자들과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은 다 알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받은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 끝난 것은 다 아는데 그 뒤에 사흘 만에 부활했다 한 번도 역사 가운데 본 적도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믿을 수가 없죠. 당연히 소망이 끊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너희들의 생각이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도 예수님 다시 오실 거 우리가 어떻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러분 경험해봤어요? 예수님도 못 만나봤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정말 실체를 우리처럼 이렇게 만져봤습니까? 못 만져보지 못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예수 다시 오실 것을,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형상인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거 그 예수님 모습이라고 상상하는 것이 어떻게 알아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살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경험하지 못해도 내가 체험하지 못해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경격은 뭘로 가느냐?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이. 이성의 영역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경험 안 되는데 이 영역은 뭘로만 되냐?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만약 하루살이가 난 내일을 경험했지만 난 믿었어. 하고 믿는다. 믿으면 있는 거잖아요. 다시 있는 거잖아요. 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영적인 세계를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 어떻게 알 수냐? 이게 가설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던 사실을 제자들이 못 믿었잖아요. 근데 부활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 너희들 본데 다시 온다라고 했어요.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때처럼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시니까 없는 거야. 2000년이나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더디 오심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오시는 순간에 안 오는 게 아니라 오시는 순간에 어떤 일을 하느냐? 이미 심판일 거예요. 더 이상 구원 받을 만한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순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귀한 자녀고 가족들이 할지라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저들은요. 예수 오신 그 순간부터 평생 지옥에서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을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긴장감이 없잖아요. 긴장감이 없잖아요. 그냥 잘 살고 있는 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안 보이는 것이고 그냥 지금 돈 잘 벌고 잘 사는 것만 되면 오케이. 예수 믿으면 언젠가 믿겠지. 근데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고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시는 순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의미 없어요? 오시는 심판 앞에서 이거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얘가 뭡니까? 부자냐 부자. 부자 라사로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뭐합니까? 똥덩어리는 뭐합니까? 죽은 뒤에 갓들이 지옥불이네? 그러니까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부자로 살았어요. 잘 살은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 죽은 뒤에 어디로 갔습니까? 평생 어떻게? 지옥불이었어요. 그때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것이죠. 갈릴리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믿으라는 것이고,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강대상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죠. 뭐가? 이 강대상을 제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이디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 보이지 않아요. 생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만나라. Go back to the 갈릴리. 그 얘기는 너희가 은혜 받았던 현장에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네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곳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갈릴리, 우리의 갈릴리는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고통스러운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진 broken relationship이 있는 장소일 수도 있고요. 또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실현 불가능 unrealistic place, 전혀 실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갈릴리일 수 있는데, 그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했죠. 그 얘기 무슨 말입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제자들에게는 어둠이 없는 곳에, 어둠이 이제 빛이 되는 곳이 갈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그 장소가 어둠이 빛이 되는 곳이며,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생기는 곳이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다시 얻게 되는 곳, 그것이 어디냐?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갈릴리로 저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살다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갈릴리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우리를 다시 똑같은 장소로 초청하신 거예요. 초청하시면서 그곳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끝난 것 같은데, 절망한 것 같은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순간에 제자들은 어떠겠어요? 와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듣고 다시 한번 없던 소망이 생겼으며, 다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으며,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갈릴리로 가라. Back to the Galilee. Return to the Galilee. 갈릴리로 돌아가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without fear. 왜? 가고 싶지 않거든요. 거기는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두려움 없이, don't be afraid. Back to the Galilee. 그러면 어떻게? I'll be there to meet you.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위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지,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만나면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요, 그 자리가 감격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회복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